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삶에 주의 거룩한 빛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는 길이 안개 속 같을 수도 있고요, 캄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그 안에 빛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아멘.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걸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태어나면 다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니에요. 거의 1년을 발버둥 치며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다가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했다고 안 넘어지는가요? 아니요, 숱하게 넘어집니다.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손도 다치고. 그런다고 안 걸어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마 넘어져서 무릎 깨졌다고 그 뒤부터 너 걷게 하지 마, 내가 무조건 안고 다닐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걸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왕국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한 발씩만 가면 돼요. 한 발씩만 가면 돼요. 한 발이 또 다른 한 발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 걷는 거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게 그래서 좋아요.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옆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면 함께 걸어가서 좋습니다. 함께 걸어가서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도요,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힘든 것도 같이 가다 보면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는 나에게 더 필요한 말씀, 나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 아니 어쩌면 나에게 두려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더 새겨드려야 되고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설교 안 하고 나만 새겨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건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해필 오늘 안 나온 그 집사님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내가 들을 설교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다 선생님이고요, 누구에게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왜 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믿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알고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읽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고요.
여러분들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한 장 넘겨보면 이게 기예요. 모세의 자리. 고라신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모세의 자리거든요. 돌로 되어 있는 저 자리, 밑에 나무는 받쳐놓은 거고요. 저 위에 있는 돌로 된 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요,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 맨 앞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 앉아있는 이 의자,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 전하는 거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 모세의 자리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아빠라는 자리, 또는 장로라는 자리, 또는 사장이라는 자리, 회장이라는 자리, 부장이라는 자리, 선생님이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요, 어쩌면 모세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나의 권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위치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이야기했나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결국 권위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그 권위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권위를 너무 크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권위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세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까지도 뭐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좀 찔려요. 말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도 설교 시간은 여전히 지킬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의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 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돼요. 왜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내 행동이에요. 내 행동. 여러분 혹시 제 행동 속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님 왜 저렇게 해? 하는 게 있습니까? 본받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면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잘못된 행동이 보이고 또는 아닌데 하는 것이 보인다라면 기도해 주세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성도들에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도 그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조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래도 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설교자, 그거 저도 싫어요.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저도 싫어요.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는 말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하는 자입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저도 뭘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서로 같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 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채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채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뾰족한 세모 같이 보이는데 그게 모여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채워져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거 얼마나 가증해요. 그럼 무거운 짐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짊어져야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짊어져야죠. 그런데 딱 묶으더니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너 짊어져 하고 주고 자기는 뒷짐지고 딱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한 거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몽땅 짊어지고 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지고 가고, 특히나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더더욱 문제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행동들을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가부장적 아버지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요. 아버지가 뒷짐 다 지고 어머니랑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딱 보고 이거 주시오. 그러고는 얼마요? 돈 지금 하고는 가셔버려요. 그러면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20kg짜리 사과 한 상장 엄마가 들고 낑낑대면서 걸어가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봤었어요. 아니, 남자가 좀 짊어지고 가지 왜 저걸 엄마가 들고 갈까? 왜 저 아줌마가 가지고 가지? 저 아저씨는 왜 뒷짐지고 그냥 가버리시지?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옛날 아버지들은 그거 들면 팔이 부러지셨나 봐요. 그래서 안 들었나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에 쪄들었을 때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하나 더 들고 와야지. 저렇게는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혼자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서울에 세미나 있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짐을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오더라고요. 하필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올라가는 것만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짐을 지고 케이크 하나 들고 끙끙대면서 이 계단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이걸 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래서 제가 후다닥 뛰어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지고 같이 내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따라오던 여자애들이 그걸 봤어요. 보더니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데요. 애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짐은 내가 들었지만 그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이요. 힘이 나더라고요. 아, 야, 그래도 사회는 참 따뜻해.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누군가 같이 들어줄 수 있다면, 좀 더 젊은 사람이 그걸 들어준다면,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보면서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모습,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짐에,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고 자기는 뒷짐지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뭘까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요,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본을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자기가 그 짐을 짊어져 가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로 오셨었던 찬양사역자였던 그 장종택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머리 벗겨 하나도 없이 밀고 다니시는 분. 그 찬양사역자이신 장종택 목사님, 저보다 나이를 더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할 때 보면요, 앞에서 막 방방 뜁니다. 제가 물었어요.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요. 자기는 족저근막염이 있대요. 발바닥에 뛰고 나면요, 발바닥이 막 찢어질 것 같대요. 그런데 왜 뛰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50대인 제가 뛰어야 20대인 앉아있는 애들이 같이 뛰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요, 뛰어줄 때, 그럴 때 앉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흥이 나서 같이 뛴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여줘야 뒤따라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질 때 그들이 같이 짊어지고 따라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혼자 지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때에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도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행동입니다. 선생님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이 친히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말로 하시지 않았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믿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그들은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양반들 체면 문화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냉수 마시면 뭐 한다고요? 이쑤신다고. 자기는 뭔가 먹고 나온 것처럼 냉수 마셔놓고도 이쑤시고 나와요. 잘 먹었다고 배 뜯으면서 나와요. 체면이라는 거죠. 밥 안 먹고 왔는데 누구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밥 먹을 때 돼서 하필 가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돼서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대요. 안 먹었으면서 먹었대요. 체면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필요하죠. 사람에게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변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누라가 결혼하고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처럼. 제 얘기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저 옷차림새가요. 예전에는 정말 볼만장만 제 말대로. 바지는 군복바지 입고요. 위에는 헐렁한 티 하나 걸치고요.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처 처음 만나러 갔던 날 입었던 옷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 뭐 저런 사람이 나왔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기왕이면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거 보기 좋죠. 그런데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써요. 특히 바리새인들 보여지는 건 너무 신경 썼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했어요. 경문띠, 한마디로 말하면 팔과 감는 띠거든요. 그걸 띠를 띠고 성경을 읽습니다. 테필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넓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길게 했어요. 여러분, 옷이 뭔지 알죠? 찌찌트. 그거를 뭐 길게 하면 뭐 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 뭐 더 잘나 보이고 그런 겁니까? 옷을 길어봤자 땅에 끄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길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보여주기 좋아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누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보다 속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십시오.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보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 자리는 여러분을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 책임 있는 자리, 책임지라고 준 자리이지 거기에서 권력 부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모세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놓고 모세처럼 못 살면 어떻게 그게 모세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먼저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집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과감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돌아보시며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옵시오. 먼저 짐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오.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앉아서 권위를 누리고 권력을 믿음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들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 하나님께 보여주며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과감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로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셔 불러주시고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오직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내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고 보여주기보다 진정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앞에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예수로 살고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